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육체와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깨닫고 또한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날, 이 성금요 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현장으로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잠시 마음의 상상력을 펴시고 여시고 저와 함께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골의 장소라 불리던 그 언덕에 서 있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졌고 공기는 너무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우레소리,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들립니다. 주변에서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는 몇몇 여인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자신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릴지도 모르죠. 6시간이 지났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시관은 그분의 이마를, 머리를 깊이 이미 찔렀고 굵은 쇠못이 그분의 손과 발을 관통했습니다. 밤새도록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은 짧지만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 저곳에 계신 것일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 담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의미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한 적용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완성된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삶은 항상 미완성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또 취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취업이 된 후에는 승진을 위해 달려갔고, 더 큰 집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끝없는 미완성의 연속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완전한 성취 그리고 완벽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상업 세계에서 다 값을 치른,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빚을 다 완전히 갚았을 때 영수증에 찍히던 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단순한 일의 끝이, 일의 종료가 아니라 완벽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명의 완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명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 빚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고 사망이었습니다. 그 어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누군가 그 문서에 완전히 지불됨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빚 없음의 상태로 자유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말이 양쪽에서 이거를 잡고 나서 이게 띄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휘장이고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됨을 상징하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특별한 의식도 없고 제사장의 중대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를 지금도 늘 성취하려고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의미에는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너희가 미완성이라도 괜찮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우리의 미완성된 인생에 대한 완전한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면 미완성일지라도 우리 안에 시작된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전함과 완전함의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마치 낭비처럼 보인 그러나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사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항상 가장 적은 것을 투입해서 가장 최대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종종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러면 정말 진정한 사랑은 어떤가?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처럼 보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랑은 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는 이 일을 사랑해. 왜냐하면 이 일이 나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주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소비적 사랑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제한을 받으셨고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배반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과 슬픔을 경험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시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위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었고요, 동사였습니다. 행동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그냥 멈추어 있는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행동이고 선택이고 희생임을 가장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까?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의 사랑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 어떤 종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소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희생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사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값진 투자이고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고요, 사랑은 우리를 가장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와 생명과 모든 걸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적 사랑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의 은혜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외곽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이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영적으로 우리의 옛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기심이 함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행동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옛 자아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어떻게 다릅니까? 옛 자아는요, 우리의 옛 자아는요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타적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요 교만합니다.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서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두려움에 지배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묻는 삶입니다. 또한 더 이상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이루셨으니 나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성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방학이고 이 금요일 저녁에 왜 하필 교회 가서 이렇게 성찬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태반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약함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죽음에서 나타나는 생명이 보이는 것이고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승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가장 약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의 역설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오히려 더 큰 능력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완성된 인생에 대한 완전한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이 선언을 십자가에서 이미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는 만큼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것 같은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 사랑관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다
다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 자아가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현재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현실이고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희생은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그 고통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 성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면 나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면 나는 주를 위해 어떤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단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